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설날입니다. 지난 1월 1일 새해도 공교롭게 주일이더니만 또 오늘 설날도 주일이어서 성도님들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목사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주일 지난 다른 날 명절이면 좋겠는데 주일 이렇게 껴서 지난 성탄절도 그렇고 다 이렇게 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때는 금년부터 우리가 나이도 다 만으로 이렇게 다 통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서 설날도 양력으로 통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이중과세라 그래가지고 다 그냥 설날에 다 명절을 하라고 했어요. 3일씩 휴가를 줬는데 사람들이 그때 쉬고 1월 1일 날 정초에 또 설날 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어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지켜온 민족의 명절이고 관습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세대가 바뀌기 전에는 당분간 그런 일들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달력상으로는 분명히 지금 새해를 맞은 지 20여일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설날을 맞이하는 것은 20여 년 전에 맞이한 그 연초의 결심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작심 3일이라고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이 시점에 벌써 우리가 다짐했던 새해 결심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격한 표현을 쓰느냐 하면요, 이와 같은 연초에 결심이 무너지는 일들이 뭐 어쩌다가 실수로 이렇게 한두 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의 매해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 동안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며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 각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가 과연 이거 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건 뭐 10년 전, 20년 전 그런 기도 제목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변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설날을 맞으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 자세를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 같은 깨달음과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영영 구제불능이 되어서 그냥 버림받은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구습, 악습을 따르는 옛사람과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새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그 에베소는요, 다산의 여신인 그 아데미를 숭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믿냐면 아데미는 다산, 애를 많이 낳는 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애 많이 낳는 게 재산이에요. 그게 노동력이고 군사력이고 그게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물질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에베소는 상업이 발달하고 교역이 발달했던
그런 하나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구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흥청망청 생활하고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 같은 에베소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저 에베소 사람들은 마음이 허망한 것을 따르고 행한다. 안 믿는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되고 허무한 것, 이런 것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18절에 보면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며,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더러운 것에다가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죄 짓는 데다가 내어주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당시의 이방인, 즉 믿지 않던 에베소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한마디로 그들의 특징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를 떡 먹듯이 저지르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감각이 없어갖고 막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고 멸망의 자리로 치닫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진리 가운데에 가르침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이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던져라. 우리 몸뚱어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던, 욕망을 따라 살던 그 악습에 길들여져 있는 이 옛사람, 예수님 모를 때 그 사람은 벗어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뭐랄까요 했더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재창조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될 것, 이것은 악한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필히 입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그릇된 길로 나가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므로 다시는 그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고 새롭게 펼쳐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는 말하기를, 파우스트라는 글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탈피라는 것은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우리가 이 뱀과 같은 혹은 파충류의 곤충들을 보게 되면 탈피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이 커지면 껍데기를 벗어요. 그리고 다른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스스로가 때가 되었는데 그 껍질을 벗지 못하면 성장하는 그 뱀이 그 안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커지면서 껍데기를 벗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입었던 이 인간의 몸이 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다음에는 그 변화에 걸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이 과거의 육신의 옷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타성해졌게 되면 자기 세계 안에 갇혀가지고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게 단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에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돌은요, 고인물은요 썩게 돼 있어요. 물이 자꾸 흘러야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썩는단 말이에요.
시멘트를 한번 다 깔아버리면요, 그거 여간에서는 변형시킬 수가 없어요.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구습.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어떤 병 때문에 썩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당뇨병 같은 경우에서 마지막에 굉장히 악화되면 발끝 같은 데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부터 썩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 지체 없이 도려내야 돼요. 그냥 절단해야 돼요. 만약에 아이고 그래도 내가 그 모양이라도 갖추고 사는 게 낫지 발가락 없이 살면 어떻게 라고 갖고 있다면 나중에 그것이 점점 다른 부위까지 다 전달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관계된 옛사람의 악습, 이건 썩어져 가는 것이다,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미련 없이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옛날이 그립다, 그래도 그때는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놀고 싶은 대로 놀았는데 이거 뭐 어떤 신앙적인 그 룰에 내가 얽매여 가지고 옛날이 그립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을 뻔했다. 애굽에 있으면 비록 종살이는 해도 때마다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이거는 뭐냐 말이야, 이러면서 한탄을 하잖아요. 여러분, 애굽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다는 것은 거기에서 끌어내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줬는데 왜 자꾸 애굽을 돌아보고 옛날이여 그리워하고 썩어져갈 악습을 따라가려고 하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악습을 벗어버리라. 그냥 벗어라가 아니라 벗어버린다. 벗는다는 것은 그냥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버린다는 것은 그 껍데기를 아예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쳐다보는 거죠.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패해진 내 옛사람, 옛 본성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해요. 그래야만 이제 우리는 과거는 끝난 거고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동안 예수 안 믿을 때는 죄에 대해서 살고 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악습을 벗어던지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변화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 실수했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행동을 잘못했어.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면의 세계인 마음,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아무리 새해를 수십 번 맞고 떡국을 수십 그릇 잡숴보세요. 내가 달라지나? 똑같아요. 며칠 지나면 또 똑같고 또 똑같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9장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우리는 거치장하는 데 항상 치중하고 그냥 겉만 깨끗하게 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은 썩어 문드러진 것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 멀쩡한 사람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 가끔 가다가 살인범들 이렇게 얼굴 벗기면요, 멀쩡한 청년이에요. 아주 뭐 길거리에서 보는 평범한 청년이에요. 근데 사람을 몇 명씩 죽인단 말이죠. 속마음이 가장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몸 파트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다스리는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 마음하고 나하고 싸우는 게 사실 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잠언 16장에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뺏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면 엉뚱한 곳에서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사가 성공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갈림길은 마음에 달려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난다. 이 말은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건 마음을 바로잡으라 이 말이죠. 네? 아무리 자살을 도모하는 사람도 마음을 다잡으면 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 마음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은 내 것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으려고 애를 써요. 마음 나쁘게 먹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마음을 바로 먹고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정작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마음 먹은 대로 행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서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급을 딱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얘들아, 지금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고민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라고 부탁하고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다 와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그것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또 한 번 부탁하고 왔는데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정상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만약에 나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아무리 졸려도 살을 꼬집으면서라도 안 자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썼을 텐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런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나름대로 아마 야, 이거 예수님이 심각한 고민이 있으신가 보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고 했을 터인데 그만 스르르 또 잠에 빠진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에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마음은 다 가져요 우리가. 근데 몸으로 옮기는 일이 안 되니까 제자들도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과 의지가 각각 따로따로 논다는 것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나 스스로도 통제하기 힘든 내 마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는가? 틈만 나면 자꾸 곁길로 나가려고 하고 자꾸 삐뚤어져가는 이 내 마음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훌륭한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자꾸 죄 짓는 곳에 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내린 답이 뭐냐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두 법이 있어갖고 이게 싸움질을 하는구나.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선과 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보다 이 죄를 따르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더 강하고 셀 때 우리가 이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죄를 따르려는 마음을 누르게 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두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싸움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라는 말은 감탄사예요. 오늘로 탄식사. 오늘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 참 피곤해서 미치겠다.
바울도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런 한 탄식사를 몇 번씩 쏟아냅니다. 아, 참, 나 피곤해서 힘들구나, 이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라고 하는 탄식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러했는데 하다못해 우리 같은 이런 범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훨씬 더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했거든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말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줘야 되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끄집어내줘야 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거듭나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에베소서 앞에 나오는 3장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심령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내 속사람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켜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을 강화시켜야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을 강화해야만 내가 더 이상 이와 같은 죄악의 자리에, 옛사람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비록 내 안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나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내 속사람, 내 심령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쌓이는 믿음이 우리를 능히 이기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 하신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내 마음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면 생활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분야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필수 요건이지만 동시에 내 편에서도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연초에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나의 몫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말만 앞세우고 기도만 앞세우고 비난을 듣는 이유가 나의 노력이 거기에 상응하도록 뒤따라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헛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가 이거 벗어 던진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옷을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혀주세요, 벗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벗어 던져야 하고 내가 그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뼈 깎는 노력이 신앙생활의 필수예요. 뭐 그런 점에서 불교나 이런 데서는 어떤 신적인 능력보다 자기 스스로의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경제 도달에 관한 측면에서는 훨씬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죠. 1000번째씩 하잖아요. 여러분 10분만 기도하라 해도 거의 1000번째를 하잖아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막강한 로마 교황청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도 두려웠지만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
불의를 뒤집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의사요, 음악가요, 문학가요,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슈바이처가 그 독일에서의 모든 호화로운 생활, 보장된 생활을 뒤로한 채 그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로 갈 때는 그 계산 안 했겠습니까? 거기 가면 내가 이 모든 것, 이게 말이 그렇지 박사가 5개 그거 딸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아프리카 간데 오르가니스트 음악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단지 그 의사로서의 기능이 좀 필요할 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가는 거는 수바이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인데, 언더우드는 우리 장로교 목사인데, 언더우드가 몇 살 때 온 줄 아세요? 26살. 우리 애들 아직도 엄마 품에 못 벗어나는 그 나이에 이게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조선 땅 저 끄트머리에 있는 땅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온 겁니다. 여기를 한 달 동안을 와가지고 와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상투 들고 허옇고 시험 기르고, 거기는 벌써 100층 빌딩을 짓는데 우리는 초가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벌써 차가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달구지를 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하던 나라에 그가 왔어요.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는 27살에 왔어요. 그 둘이 같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들어왔어요. 인천 제물포항으로. 그 청년 26, 27살이 복음을 가지고 미지의 땅 동방의 작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이 있었으니까 여기로 온 거지. 안 그러면 그 나이에 놀고 먹느라고 정신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 귀한 복음에 대한 결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뒤따라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나름대로 내려야 될 결단입니다. 연초의 결심과 각오, 이 각오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몫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긴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내가 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을 벗어놓은 다음에는 필히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더러운 죄악의 옷, 악습의 옷,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과거의 옷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씀하죠. 지금 4장, 아까 앞서 제가 3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금 5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안 믿을 때는 새카만 죄악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값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24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이죠.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의롭게 또 진실되게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구별된 삶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무가 우리 좀 교회 안에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저 방에 가보세요. 큰 나무들이 7개 들어왔는데 1층에 건설 사무실을 쓰던 분들이 나가시게 됐어요. 그분들이 한 2년 동안 나무를 잘 켜놨는데 막 하나는 막 천장까지 닿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안 갖고 왔는데 교회로 연락이 왔습니다. 얘들 좀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좋죠. 그리고 교회로 다 가져왔는데 이 나무가 이제 열매를 잘 맺으려면 혹은 잘 자라려면 거기에 장애가 되는
잔가지들을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이 꽃꽂이 하시는 분이 오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나무에 대해서 다 설명을 다 하시더라고요. 다 설명하면서 이건 다 열대과이기 때문에 실내에 놓는 게 좋겠다. 밖에 있는 거는 괜찮다. 그러면서 더 키우기 원하면 중간중간에 가지치기를 해주라 그래요. 가지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열매를 맺고 좀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좀 가지를 쳐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쓸모없는 거, 우리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들을 좀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그 가지치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요. 다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뒤에 25절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의 가지를 쳐버려라. 진실되게 살아라. 26절 오랫도록 분을 품지 마라. 시기하지 말고 포용력을 가져라. 27절 도둑질하지 말라. 선행을 행하라. 28절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덕스러운 말을 해라. 31절 악덕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을 버려라 그랬어요. 친절하고 자비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들 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거짓을 자르고 화내는 것, 성질내는 걸 자르고 도둑질하는 것 자르고 더러운 말 자르고 악덕,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다 자르고 반대로 진실과 포용과 선행과 덕스러움과 친절과 용서와 자비로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새해에 좀 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좀 잘라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 그리스도인에게는 금물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긍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를 좀 잘라내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그릇된 마음을 좀 제거해야 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조금만 잘 되면 그냥 배 아파하고 말이죠. 또 누가 이렇다 그러면 에이 아니라 그러면서 비방하고 이런 건 참 공동체를 해치는 좋지 못한 나뭇가지입니다. 잘라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옳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어떻게 자기만 옳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좀 들을 줄 알고 좀 이렇게 참고할 줄 알아야지. 딴 사람한테는 딱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나만 옳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어법 중에도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그게 아니라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 저 누가 이야기하면 꼭 뭐라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지 긴지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아니다 그 말인데 그때는 꼭 어떻게 하셔야 되면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원투가 have yes네요. 하나 둘 일리가 있다. 그런데 in my opinion 내 의견에는 이렇다. 그래서 네 말도 맞지만 내 말도 좀 들어줘라. 이런 어법을 쓰셔야 돼요. 그 때문에 절대 뭐 하다가 그게 아니야. 이것처럼 모욕적인 말이 없어요. 말하는데 아닙니다. 아닌 건 당신 생각이 아니지 내 생각인 기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 말합니까? 이기적인 생각 어투들을 버려야 해요. 참 집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네요. 이런 말투를 좀 바꾸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특히 오랫동안 끊지 못하는 불의한 습관.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불의한 습관이 안 좋은 줄 아는데 습관화돼 갖고 우리가 아주 그거에 몸에 배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라내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사람이 오래 지내다 보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세월 흐르는 대로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방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죄를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품고 행하는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자꾸 악한 습관에 끌려서 나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양심이 무감각해져요. 제가 그걸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불도장을 찍었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어느 파트가 D면요. 많이 대보세요. 꼬집어도 감각 없고 다 신경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받으면 내가 하던 그 나쁜 짓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나쁘게 안 느껴지는 거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왜 도둑질을 평생 합니까? 누굽니까? 조세영 씨처럼. 대도. 감옥 가다 나왔는데 또 하는 거예요. 신학교까지 갔다 왔는데 또 하는 거예요.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또 감옥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모르는데 자기가 늘 습관해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각이 무뎌져 갖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를 방임하고 죄에 대해서 방치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러운 죄를 떡 먹듯이 저지르는 거예요. 떡 먹듯이. 이걸 우리가 상습범이라고 합니다. 상습범.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경찰에서도 어쩌다 한 번 실수한 사람은 좀 봐줘요. 근데 상습범이 있어요. 5번, 6번 같은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뭐 대표적인 악습 중에 하나가 이 주초 문제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금한 것이 이 금연입니다. 왜 그 운동을 했느냐? 이 조선 사람들 근성을 보니까 한 번 손대면 끝장을 보거든요. 적당한 선까지 즐기고 그 이상 안 넘어가고 맺고 끊는 자제력만 있으면 그게 나쁩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 넘어서는 거예요.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예 금지령을 내린 거죠. 왜? 이 술이나 담배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하다 보면 안 하면 못 견딜 만큼 아주 우리를 통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무절제한 음주의 종말은요, 참 무섭습니다. 음주 운전해서 사람 죽여요. 폭행해요. 화난다고 흉기 갖고 와서 살인해요. 그게 다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술의 힘이 우리를 악한 곳으로 끌어내는 것이죠. 흡연, 모든 건강의 암 유발의 최일 원인자로 다 의사들은 흡연을 꼽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담뱃갑에다가 그렇게 이빨 다 빠지고 썩어가는 그 그림 싫잖아요. 이렇게 된다. 근데도 그 케이스 사가지고 그거 딱 덮고 계속 피는 거예요. 네? 오죽하면 이 공공장소 여기 가보면요, 요만한 부스 만들어줘 갖고 그 안에서 이렇게 피는 거 보면요, 이게 무슨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들 구경거리는데 그래도 이건 못 참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들은 흔히 말합니다. 아니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들고 괴로운 세상에 그것마저 없으면 내가 무슨 나라, 그래도 들어와서 술 한잔 마시고 그래도 담배 피우고 이 재미에 내가 산다.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찾으면 이전에 좋던 게 우스워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게 되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들이 별로 재미가 없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즐거움들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중에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옛날에는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우스워지는 거죠. 불쌍해지는 거죠.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신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기에 땅 위에서의 감각적인 즐거움까지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변화받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있어서도 더 많은 변화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시고 2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너무 지나친 잡담을 해서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주일 성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내가 최대한 해보리라 라고 작심하시는 거,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성의껏 드리는 일, 교회에서 갖는 여러 가지 모임이나 집회나 그런 행사에 내가 핑계대지 않고 1번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교회 생활에 힘쓰는 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새롭게 입어야 될 옷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모이면은 자꾸 목회자들을 헐뜯고 교회의 어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 안 하겠다라고 다짐해야 됩니다. 저희가
목사님들도 이상하게 모이면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서너 명 모이면 자기 이야기 안 하고 그 어느 교회 목사 뭐 요새 그렇다니 그건 목사면 요새 뭐 뜬다는데 우리 다 알잖아. 그 형편하고 이러면서 자꾸 비판하는데 어느 날 보면 저도 같이 가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나가면서 다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은 다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왜? 언젠가 나도 다른 분들의 모인 곳에 내가 가서 반찬이 돼갖고 씹히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금물입니다. 그죠? 다른 이야기 하자. 남들 비판하고 없는 걸 자꾸 성도 간에 먼저 인사하고 안 하는 거 교만입니다. 왜 인사 안 합니까 우리가? 왜 나한테 먼저 인사해? 내가 나이도 그렇고 뭔도 받아 그렇게 아니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됩니다. 나만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분 맡았는데 소홀히 하는 거 이것처럼 불충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거 가문의 영광인데 이걸 우습게 알고 그냥 맡은 동 많은 동 그렇게 보내는 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새해에 청산할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저해하는 구습을 따르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악습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내 개인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자 결단한 바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또 이렇게 한번 20여일이 지난 날 설날을 다시 한번 맞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내 마음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은 악습은 다 내가 벗어 던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세마포를 갈아입는 하나님 나라의 정결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악습과 입어야 될 새로운 옷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해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새로워진 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마음은 내가 결심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믿음의 강화를 통하여 주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만 맡긴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의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버리고 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금년 한 해도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나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